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다윗의 요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정당한 요구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성경이 사실 이렇게 증거하고, 두 가지 면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나발의 종들의 이 다윗의 요청에 대한 입장이에요. 이 나발의 종들이 다윗에 대한 요청에 대한 입장. 사무엘상 2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아마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요? 나오네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이제 나발의 종들이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그 요청을 듣고 나서는 이 종들이 이제 나발에게는 감히 얘기하지 못하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그 요청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종들의 입장을 보면 다윗의 요구가 정당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사실 성경이 다윗의 요구가 그 당시에는 정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했던 시기예요. 아무 때나 불쑥 나타나서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양털 깎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다윗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털 깎는 시기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곡식을 다 이제 거두고 타작하고 동네에서 잔치하는 그런 때죠. 그래서 양털 깎는 때에는 반드시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이들을 초청해서 사실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추수하는 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시기를 알고 그때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성경은 다윗의 요청이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땐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관점에서는 정당한 요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바로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죠. 그리고 나서 그 나발의 그 거절에 대한 다윗의 반응,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윗의 반응에 문제가 있어요. 분노합니다. 근데 그 분노가 선을 넘어요. 분노가 선을 넘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한번 할까요? 이 잠언에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더디하는 노는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분노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선을 넘어.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올 한해 당신의 분노가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화를 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선이 있습니다. 이혼해! 이래서 선이 있어요. 선이. 서로 지체들까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안 해! 못해! 교회 안 나와! 이렇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모세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사실은 선 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눈을 다치잖아요. 그럼 보복할 때 어떤 식으로 보복했을까요? 눈이 아닙니다. 사지를 절단했지. 여러분 이가 다쳤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보복했을까요? 그냥
그 가문을 쑥대밭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은 선을 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어떻게 선을 넘었는지. 사무엘하 25장 13절 말씀 보면 나발이 거절했다는 요청을 듣고 막 이 분노를 이렇게 분노의 절제가 안 됩니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무엇을 차라? 칼차라는 것입니다. 그럼 칼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발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몇 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무슨 그 나발 하나 제어하는데 400명의 군사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노가 극에 달했고 그 분노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맙시다. 다시 한번, 기회도 엿보지 맙시다. 여러분, 친히 원수를 갚거나 보복할 기회를 엿보지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건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것도 아닌데 신약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텐데. 그럴 텐데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록되었으되, 그럼 그 다음에 말씀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신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구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당신의 원수나 당신의 보복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거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시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좀 아쉬운 것은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갚는다. 정확하게 그들이 시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가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자신이 갚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33절에서 다윗이 이럽니다. 오늘 아비가일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3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하반절만 보면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속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분노가 선을 넘어서 친히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친히 보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친히 피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막게 하셨다. 그 하나님 내가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을 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냥 여러분 방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에 극에 달하는 것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 있었어요. 그 분노의 선을 넘어서 친히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원수를 갚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복수하지 못하도록, 친히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는 거예요. 25장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25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장과 26장에 걸쳐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줘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24장과 26장을 보면 25장에 나온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 사건이 이해가 돼요. 2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26장에 어떤 또 사건이 있냐. 26장 9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래서 24장과 26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장 보시면 24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함,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25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막으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시 26장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4장, 25장,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뜻조차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어제 이열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하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말씀과 규례를 청종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할 것이다. 아멘 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청종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뜻과 계획대로 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청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패할 때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신다니까요.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것조차도 선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지혜로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할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도 이렇게 말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랬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근데 순결하기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순결하기만 하면 전도자로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무엇처럼 지혜로우라고요? 뱀이 얼마나 성경에서 좋지 않은 그런 짐승이에요. 근데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시죠.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막 분노가 막 절제가 안 돼서, 통제가 안 돼서 막 극에 달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키고 칼을 허리춤에 차고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 아비가일 혼자 딱 막아서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세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다윗이 먹을 거 달라고 했으니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옆에 있는 분에게 화난 사람에게 떡 하나 주자. 여러분, 화난 사람 데리고요, 여러분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시면 그냥 데리고 가서 식사 한번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25절, 우리 18절 볼까요? 아비가일이 급히 여기 지혜가 있어요. 급히 다윗이 막 먼지를 달리면서 400명의 군사와 함께 막 전속력으로 전진하는 것을 들었어요. 달려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양 5마리,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묵치 200개.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왕 사줄 거 푸짐하게 사주자. 여러분, 이런 거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이왕 사줄 거 푸짐하게 사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요. 여러분 볼까요? 25절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그럽니다. 내 주는, 이 내 주, 다윗이죠.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춰요. 그 대신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 보면 다윗을 높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의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무엇을 찾을 수 없다?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무슨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어요. 지금 분노가 통제가 안 돼서 400명의 군사를 칼을 차고 지금 나발의 집, 자신의 집을, 가문을 아주 그냥 진멸하려고 지금 달려오는데 무슨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싸움은, 지금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싸움이 자신의 싸움이지 무슨 여호와의 싸움입니까? 네,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높여요. 여러분, 세 번째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해. 거기서 먹을 것을 주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다윗이 눈이 열려질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아웃 오브 박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상자 안에 갇혀 있으면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상자 안에 갇혀 있으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박스, 상자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자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예요. 먹을 것 주고,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갇힌 상자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간 다윗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1절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31절이 바로 아비가일이 실제로 다윗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 다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첫 번째 주시는,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원수를 멸할 것이다. 나발을 포함해서 당신의 모든 대적, 그리고 사울을 포함해서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매에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실 것이다. 이 물매는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전쟁 도구였습니다. 그 물매를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던지실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이 어떤 사건을 다윗으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물매에 던져서 골리앗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 물매를 당신 손에서 던지게 하심으로 나발 같은 원수뿐만 아니라 사울까지도 던지실 것입니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든 선을 모든 선을 동원해서 반드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도록 우리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비록 상황이 열악하고 지금 사울에게 위협받아 쫓겨다닐지라도 모든 선을 베푸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축복하고 있죠. 31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모든 선을 베푸심으로 왕이 되게 하실 것인데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오점을 남기지 마세요. 이때요 다윗이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3절 32절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고 나서 33절 무엇을 칭찬한다고요? 내 지혜를 칭찬한다. 내 지혜를 칭찬한다.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다윗이 철저히 통회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아비가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녀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기록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근데 이 아비가일에 대한 이 기록은요, 사실은 어떤 여인들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발이 이제 죽습니다. 다윗이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아비가일을 총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되어라. 왜입니까? 그녀의 지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아세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결해야 돼요. 근데 성결한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벽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찌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고요. 오늘 이 새벽에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딸들의 이름을 미국에서는 아비가일을 많이 줘요. 아비가일이 좀 기니까 아비 그래요. 에비 그래요. 에비.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으로 애가 무슨 애비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 딸의 이름을 아비가일로 짓는 것입니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이름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름을 지었다고 지혜롭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름을 가졌다고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이 1장 5절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딸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이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부모는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지혜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한번 손을 잡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약속한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